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의 첫 주일을 또 특별히 오늘은 1월 1일 첫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를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겔 47장 이 말씀은 회복과 되살아나는 비전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를 향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것과 다시 되살아나는 이 치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편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었고 또 원치 않는 일로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염려한 가운데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 사실 먼저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난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응답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조차도 오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구체적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어떠한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되살아나는 이러한 은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펼쳐가겠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살지 못함으로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 저들의 포로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고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 이 바벨론에서 생활한다는 것 쉽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에스겔 선지자 마찬가지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죠. 소망 가운데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치료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심지어 주변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상은 바벨론 포로로 고난 가운데 수치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오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47장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통하여 미래와 희망을 잇는 이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회복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심지어는 주변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통하여 살펴보면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바로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옴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에 바로 이와 같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옴으로 이런 비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에서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점점 흘러 강같이 흘러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라바에 있는 바다 곧 사해에 이르게 되었는데 문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죽은 바다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다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 생명의 바다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물이 지나가는 광야 땅이 다 옥토로 변하여 각종 과일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음이 있다는 거예요. 달마다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고 심지어는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그 잎사귀가 약재로 쓰임 받도록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회복의 기적과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성전에서. 어떻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통하여 점점 강같이 흘러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아무리 좌우를 돌아봐도 우리 성전에 물이 흐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3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이 흘러 넘침을 통하여 이런 회복과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사람의 수로 통하여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목사로 통하여, 장로로 통하여,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몸된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그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주의 몸된 교회에 역사할 때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런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지라 각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이런 회복과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이전보다도 올 2023년도 더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은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3절 이하 5절 말씀은 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을 청량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이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척을 청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1천척 길이는 약 550m입니다. 이 550m를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렇게 한번 청량했을 때 그때 물이 흐르는 깊이가 발목까지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목에서 다시 또 5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시 그 깊이를 재으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오더라는 것이죠. 발목에서 무릎에서 다음에 허리까지, 그러면서 점점 물이 발목에서 무릎 또 허리까지 깊어가며 그러다가 다시 일천적 되어 청량했을 때는 그냥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흘러 넘침으로 헤엄쳐 건너야 되는 그런 풍성한 물이 흐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그 양이 많아져서 마치 건너지 못할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땅과 죽은 바다를 위하여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가 점점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렇게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을 시작할 때에 우선 우리가 시작은 발목으로, 무릎으로, 이제 허리로 그와 같이 우리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에 하나님의 때에는 이런 풍성함을 통하여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 풍성함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누리고 그 은혜를 증가하게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 당연합니다만, 그런데 뭔가 이 구원받은 기쁨은 있으나 생활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계기만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음에 불안이 있고 또 생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처음 시작하는 이 발목까지 오는 그 물에서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발목까지만 담그고 이 은혜의 강물 무릎까지만 담그고 허리까지만 담그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은 누렸지만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기만 있으면 어려움만 있으면 한숨 쉬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만 풍성함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그 풍성함으로 우리 주변의 생명을 또한 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또 약간의 자극을 받고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발목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오늘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주님께 갔을 때 그 무거운 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을 바치면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내 삶을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이라면 순전히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회복과 되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맡기지 못하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작든 크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왜 그렇게 갈급한지 매일같이 그냥 메마른 삶을 살더란 것이죠. 조금만 일이 있으면 불안하여 아슬아슬한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만 겨우 건지는 삶으로
불안한 삶, 아슬아슬한 삶, 갈급한 삶, 매달은 삶, 초라한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23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되 이와 같이 확실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와 함께 나아갈 때에 내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주의 영광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분명하기에 그 비전 바라보며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온 오늘 우리 모두임을 믿습니다. 이 비전, 태평양 건넜다고 해서 비전을 받았다고 이곳에 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좀 능력이 있다, 내가 좀 지혜 있다, 그래서 모든 것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 시작된 이 은혜의 물로 통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지방 동쪽에서 물이 조금 흘렀지만 점점 이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리고 정말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이 엄청난 물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이 사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죽은 바닥에 생명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죽은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이 은혜, 인간의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을 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사회가 죽은 바다 되었는 줄 알겠습니까? 왜 사회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만 다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임으로 썩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해는 그 주변에 요단강이나 또 세롯강 주변의 강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들어올 때에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이와 같이 염료가 같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요, 해수면이 해발보다 약 400m 정도 낮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물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다시 흘러가지 않고 그곳에 그냥 고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 가운데 많은 염류가 같이 들어오고 또 그곳에 이 사막기후와 같이 이 기온이 뜨겁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열로 통하여 물이 증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남는 것은 이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염류만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바다의 염도는 약 3.5%인데 사해의 염도는 약 20%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인물 썩을 수밖에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해보다도 조금 작지만 매우 큰 호수가 있습니다.
매우 큰 호수지만 또 우리 눈으로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호수이기 때문에 한편 바다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타리오 호수와 같이, 휴런 레이크와 같이 바다같이 보이는 호수.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 호수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 바다에 폭풍이 몰아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수, 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염류가 있는 이 강으로 통하여 흘러 들어오지만,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 같은 지형이고 같은 온도요,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흘러 나가기 때문에 소금기가 없는 순전히 민물로서 고기가 많이 자라게 되고 생명체가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받아들이는 물을 아래로 흘러 보내는 반면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할 뿐 전혀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통하여 무엇이든지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병이 들고 문제가 나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먹기만 하고 뒤로 배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배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받은 은혜 그대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은혜를 받기만 받아 나눌 줄 모르면 심각한 영적 병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 또한 나눌 줄 알 때 생명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고 그 나눔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복된 삶, 세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으로 통하여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한번 받았을 때, 이웃으로 통하여 소중한 것을 받고 이웃으로 통하여 정말 감동받는, 감동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섬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통하여 행복해하고 그 기쁨을 통하여 다시 이렇게 엔돌핀이 돌아 하루가 그냥 사는 맛 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자기에게도 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베풀고 나누고 전하게 되면 내가 전한 것으로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가 기쁨을 얻고 살만 나는 삶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도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3년도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에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런던 안디옥교회 2023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의 성전에서부터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은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발목 신앙이 아니라 무릎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이요 사명이 분명하다면 전적 순종의 삶을 통하여 전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이런 은혜, 성령의 역사심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삶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전하면서 내가 살고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변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로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주에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비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교회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우리 주변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